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성산에 올라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심령들을 주님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음성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입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서로 빛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과 무가치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이제 이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아니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그럼 어떤 것들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지혜를 구하고 또 얻기를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서 또한 자랑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들이 판단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곧 없어질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의 미혹을 받은 인간들이 주장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는 틀린 것이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바로 없어질 지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인간은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아니, 잠시 후의 일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학을 자랑하고 물질 문명을 가지고 인간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같이 연약하고 인간같이 부족한 존재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관원들은 바로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지식자들을 일컬어서 이 세상의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조차도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볼 때는 이는 없어질 지혜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감추어졌던 지혜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는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시작은 내가 교회로 발을 들여 놓았을 때부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광된 구원을 이 세상에 지어지기도 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목적하신 거기에서 출발하신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그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그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으로, 또한 내가 믿는 데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 발을 들였는지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목적하신 그 거기에서부터 출발된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 전에 이미 택하여 놓으시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영원한 사망에 이미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구속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구약 시대에는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지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인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어도 이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이랍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일, 아니 생각도 할 수 없는 구원이지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고 귀를 열어 이 복음을 듣게 하여 마음으로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구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불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영원전에 택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 놀라운 섭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하심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놀랍고 큰 구속의 은혜가 베풀어졌으나 이를 다 믿고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이 있고 이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까지도 그 놀라운 것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입술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영, 곧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게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바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를 믿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지금 그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 이는 한마디로 바로 복음 자체라는 것이에요.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휩싸여서 살았던 더러운 귀신의 영향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똑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자녀들의 속도 몰라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 아내의 속도 모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의 속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웃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은 가르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며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내가 지혜로워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은 지 이제는 연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긋이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접하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먼저 믿은 자와 지금 초신자 처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대중을 앞에다 놓고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으니까 어느 정도 됐으니까 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해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 초신자는 지금 단에서 앞에 서 계셔서 저렇게 학론을 열심히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가지고 나는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되는 곳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 때에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밝혀주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에게도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지금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 있어요. 똑똑하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똑똑한 어린 학생에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배우는 그것을 앞에다 놓으면은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그것을 이해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경은 쉽게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로 또 각 나라의 그 언어에 맞게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보면은 각 나라의 자기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우리가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면 되냐라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읽습니다.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은 진리를 성령이 깨닫게 하지 못하면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처음 예수 믿어 교회에 나온 사람이 단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잘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똑똑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은 성도를 자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다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서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그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업그레이드, 이렇게 성숙되게 자라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는 그러한 성숙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결여된 영적으로 바로 어린 애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평가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법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지혜로 사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어리석고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를 보는 것과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보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꺼리는 것이 되지만, 또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세상의 지혜가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지혜로 우리가 나의 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이, 우선 우리는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지혜인지 성령으로부터 나온 지혜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의 영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별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성령의 지혜를 말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 말을 들으면은 다 옳은 것 같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막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요? 묻더라고요. 일단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내가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은 다 옳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다 옳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기에는 세상 것이 물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에게 날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영인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은요, 다 타락된 인생, 마귀의 꾀임을 받아 부패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폐쇄된 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가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휩싸여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은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신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자의 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적인 것이지요. 바로 신령한 일, 신령한 것,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알며 깨달으며 평가하며 분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얄팍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나는 월등하다라고 가지고 있는 자만, 그러한 것들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목회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지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 눈으로 신앙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 그것을 우리가 너무 앞세워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려 했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얄팍한 지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분별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한 인간의 생각으로 남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 그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